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귀신 쫓고 나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님의 영혼이 내가 살아 예수님의 영혼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덧 이제 7월이 다 끝나가네요. 우리 중고등부는 어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올라와서 지친 몸으로 수예배까지 참석하느라 모두 수고했고, 오늘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가 어제 바로 시작됐죠. 네, 이전이라면 그랬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자, 오늘은 29일 사무엘하 13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네. 참 우리 마음 아픈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의 아들, 이 밧세바의 아들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에 칼이 그치지 않으리라, 칼부림이 멈추지 않으리라 라는 또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말은 이것이 그냥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길 원하셨고 또한 칼부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야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 깨어서 그것에 대비를 하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피비린내 나는 그 형제지간의 잔혹한 살인극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듣게 되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아름다운 누이, 느낌상 다윗의 딸들 다 예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기대대로 아름다운 누이,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에게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미갈은 아들이 없었죠. 미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춤을 출 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춤을 출 때 그것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이 미갈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히노암은 그 아비가일과 이제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아히노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히노암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의 자녀들 남자들만 17명이 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장남이었어요. 일단 상징성 있죠.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길르압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길르압이 나오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는 이제 압살롬이에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었고 그의 누이가 바로 다말입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언급되는 딸은 이 다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핫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달의 아들이었던 스바디아, 에글라의 아들이었던 이드람, 그리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와서 얻게 되는 17명의 왕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왕자들이 많았죠. 자, 이때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왕이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왕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다 분가를 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놔서 왜냐면은 배다른 자녀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붙여놓으면 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쟁을 하거나 또 어떤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형제를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때가 되면은 다 자녀들을 흩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는 특별히 귀하게 잘 이렇게 양육을 해요. 그런데 이 얼굴을 우리 알라딘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이 공주는 밖에 잘 안 나가죠. 시장 같은 데도 안 나가고 그죠? 뭐 이렇게 사과 훔치는 알라딘이랑 이렇게 시장에서 만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를 보고도 사람들이 공주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공주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방 나라들의 어떤 왕들과 이렇게 친인척들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할 때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이쁜 공주를 원하겠죠. 딱 봤더니 지금처럼 페이스북으로 봤더니 너무 감사해.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어도 이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꾸미고 가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굉장히 아리따운 소문이 막 좋게 나는 거죠. 다윗에게 심히 아리따운 딸이 있는데 그럼 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다윗만 보고 그의 딸이라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호기심 충천하고 막 이제 막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은 이제 다 처녀 총각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떤 특별한 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든지 어떤 절기 때라든지 가족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다 왕의 궁으로 불러 모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형제 자매들도 다 보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 첫째였던 암논부터 해서 저 막내까지 하면 다 모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 맨날 친하게 지내고 집에서 뒹굴고 지내면서 지금 2명, 3명, 4명 키우는 것처럼 우리 현성이, 현준이 뭐 이렇게 2대 정도까지 있어도 현준이랑 2대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는요 청장년부터 막내가 있는 거예요. 나 결혼하려야 되는데 저기 애기가 내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좀 커서 봤더니 이게 큰일 났어 지금. 암논 눈에 자기 동생인데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다말이.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이 다말이 집에서 엉망인 모습도 좀 보고 옷도 아무 데다 던져놓은 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모습만 보냐면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왕의 이 진미를 함께 나눌 때 그럴 때만 스치듯 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반한다 안 반한다? 예, 반하게 돼 있죠. 수련회 때 지교회 반한다 안 반한다? 얼핏 봐서 그래요. 같이 지내면 잘 안 반해요. 예, 왜냐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마음에 어렸을 때 잠깐 봤을 때는 그냥 말갈량이 그냥 집안 다 어지럽히는 그 여자 동생인 줄 알았는데 10대가 돼서 10대 이제 중반에 돼서 이제 고등부가 돼서 이제 막
성장하면서 꾸미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이 암논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다말인데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처녀이니까 이미 왕이 특별 관리가 들어간 공주예요. 더군다나 처녀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혼기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 이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 자체를 보고 암논 죄악 가운데 있네, 암논 맴매 맞아 있네, 그건 아니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악한 것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 가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요나답이라는,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 요나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친구는 심히 간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였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시므아의 아들,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윗 작은 아버지예요. 다윗이 작은 아버지인 거죠. 삼촌인 거죠. 다윗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왕자야. 그런데 원래 자기 아빠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 막내가 왕이 되어서 그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고 자기네들은 그냥 왕의 친척이 된,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왕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응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어떤 자요? 요나단 같은, 심지어 자기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줬던 그 요나단과는 달리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까비, 내가 왕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아빠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거예요? 그 아들들이 실족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지내지만 그들이 잘못하기를, 실수하기를, 넘어지기를 원하는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했다는 건 왜 간교한 거예요? 이러한 속마음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친한 사촌형,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들한테 친척형 어때요? 존재감 크죠. 추석 때, 구정 때 모여서 형들이 불꽃놀이 한번 해주면 인기 막 올라가죠. 높은 자가 되는 거죠.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루피에게 에이스 어떤 존재였어요? 예, 굉장히 큰 존재였죠. 그렇게 형의 위치를 이용해서 친구처럼 지내는 형이었는데 그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4절부터 5절이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간교한 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가 넘어지기만 바라니까 어때요? 이 분위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뭔가 건수 있는 것 같은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 안 좋아?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안부를 묻는 자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걸림돌을 놓기 위해서 나의 안부를 물어본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암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요나답의 정체를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합니다. 물어봐요.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이가 정말 나쁜 마음인지 그런 거 잘 모르죠.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녀를 너무 품고 싶어,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5절에 요나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면 너가 왕자로서 그것은 곤란한 일이야, 아버지를 난처하게 하는 일이야. 그러나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다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를, 그때만 해도 사회법적으로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것을 막 권하고 막 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가족이 숫자가 적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도 이렇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이 사촌 누나랑 함께 결혼을 했죠.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왜냐하면 이 자기가 큰오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왕이 이미 살 곳들을 다, 성들을, 왕궁을 따로따로 별채들을 마련해 줬어요. 너희들은 내가 부를 때만 불러서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이 궁에서 저 궁으로 이리저리 와라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나름 자기 딴에는 지혜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지혜였죠.
네가 병든 채하다가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장남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가 너의 얼굴을 보러 올 거야.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아빠가 와서 너 괜찮니? 요즘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 그러면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좀 떡을 만들어서 먹을 거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만들어주되 그 공주니까 시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 시키는 거 말고 다말이 와서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그럼 제가 좀 기운을 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영화 기생충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부잣집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어느 곳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곳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그 집에 있는 걸 쏙쏙 빼먹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 설정을 이미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것을 거절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의 것을 부탁해도 다윗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시키는 그대로 하죠. 왕께 아뢰되 원하옵니다. 내가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좀 더 디테일해졌죠. 음식 이제 과자 이 스낵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맴매를 꺼내야 되는 거죠. 탁 칼집에서 맴매를 꺼내서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려? 너가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 네가 지금 내 아들 중에 장남이야. 그런데 지금 뭐? 지금 이 병만도 못 이겨내고 귀신 쫓아야지 일어나야지 뭐 지금 누워서 지금 그래 얼마나 아픈가 와서 보러 왔더니 지금 누워서 지금 누나 동생 여동생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심지어 뭐 그걸 만들어 입에 넣어주면 나을 것 같아.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요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줬어야 돼요.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맴매를 때리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나가서 뛰어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윗이 그의 집으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명하니까 그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오빠 집 좀 어색하겠죠.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그 오빠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액션이죠. 연기력이죠. 예, 맞아야죠.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지금 어떤 사이냐면 이제 시녀들과 함께 가서 음식을 막 해요.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음식 앞에 놨더니 거긴 누가 있어요? 이 암논의 이렇게 어떤 시종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다말의 시녀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놔도 먹지 않아요. 맴매를 엄청 많이 맞아야 돼요. 암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꼬드닥인데요. 자,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 사람들이 있는데서 못 먹겠어. 누워서 음식을 줬으면 기운 내서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다 이렇게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누워서 눈만 탈짝 뜨고 나 못 먹겠어.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줘. 맞아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이끌 수 있겠나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네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네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직접 먹여줘야 내가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지금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만 그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와라.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네가 네 손으로 나에게 떠 먹여줘야만 내가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이 다말은요 아빠 말만 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정말 이 공주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그 아빠의 그 교육대로만 자라난 거죠. 그런데 오빠가 설마 자기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접근할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그가 정말 아프다는 것만 철석같이 믿고 음식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나와 잠자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을 불끈 내면서 과자 집어치우고 갑자기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거기서 해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욕된다고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것은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나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당신도 둘 다 망하는 일입니다. 다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예요? 암논의 눈이 지금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원한다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네가 나와 그렇게까지 나를 정말로 원한다면 아버지에게 말해라.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지금 이 다말은 처녀예요.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러니 이 절차적으로 네가 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참하니라. 이것이 오늘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과 이어져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원하시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다윗을 살펴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요나답을 살펴봐야 되고 또 누구예요? 이 다윗과 요나답과 암논을 살펴봐야 됩니다. 암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의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성실한이란 뜻이에요. 성실한 뜻. 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도망자 생활 가운데도 미친 척할 때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기름 부으심을 정말 붙잡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실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었어요? 귀한 아들치고 이 암논의 성향을 암논을 잘 모른 거예요. 또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같아도 여러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만약에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누워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를 보살피고 이렇게 하겠지만 건강한 상태일 때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청소년들에게 뭐라 그래? 겨울에 이불 속에서 자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이불을 걷어차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나가서 뛰라고 이야기죠. 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자녀니까. 강하게 키워야 될 자녀예요. 왜?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안이 어디였냐?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의 약속이 물려져 가다가 딱 도장 찍은 데가 어디였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집에 영원히 내가 그 왕위를 세워주리라. 너희들 모두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집은 좀 더 축소해서 여기는 왕의 가문으로 영원히 도장 찍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가문을 가장 아름다운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최고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다윗의 다음을 이어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지 못했죠.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중에 누군가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개입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허락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이 암논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범죄함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으면 이름 그대로 성실하게만 살았으면 그 태평성대 이스라엘에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가문으로서는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강하게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자기를 닮았죠. 아빠를,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암논이 그렇게 여인을 좋아하는 것을 이 아빠는 간과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암논이 태어났어요. 자라나는데 이 아빠를 봐요. 다윗은 굉장히 멋진 아빠였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여자들도 자기 엄마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고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구나. 점점 크면서 이 처다들 어느새 정신 못 쓴 사이에 어느덧 청소년이 돼 있죠. 어느덧 이 막내 막둥이 늦둥이처럼 이 아빠가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자라서 탁 기반이 튼튼해질 때 이 자녀를 낳아서 육체적으로는 좀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 가지 세심하게 그렇게 살피면서 양육하기보다는 다윗도 지금 막 전장터에서 다윗도 지금 풍운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많은 관심과 케어를 보내지 못한 상태에 어느덧 벌써 이렇게 자랐어 암논이 사고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암논의 눈에 비친 아빠는 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다윗이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케어해주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한 아내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암논이었어요. 그러면 암논은 아빠가 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바빠도 우리 아빠는 특별한 뜻이 있나 봐. 아빠를 이해하면서 좀 철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도 암논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인데 자기가 여인을 너무 많이 둔 거예요. 아들이 1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첫째인 아들, 생각을 다 깨우친 아들 암논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 제가 무서워서 얘기하냐? 미안하니까 그것을 뭘로 보상하려고 했냐?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좀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뛰면서 최근에는 요즘 추세에서 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아프냐? 의원을 보내도록 하여라. 우리 선지자를 보내도록 하여라. 주의종을 보내서 기도를 받게 하여라. 다윗이 본인이었으면 본인의 개인 신앙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암논, 자기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본 거예요. 본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자기 여동생을 자기 집에 불러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왕궁에 더 뛰어난 요리사들이 많을 텐데 여기요 뭐 배달시키는 앱도 없었지만 그 앱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을 텐데 그 여동생이 와서 직접 만들어서 입에 넣어달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부탁을 하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암논이 원한다. 야 다말아 좀 번거롭겠지만 네 오빠 아프다니까 네가 가서 좀 직접 좀 이렇게 해라. 꼭 직접 가야 된다. 네 얼굴 꼭 보기 원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치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아비로서 채워주지 못했던 미안한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줌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또한 이 집안의 요나답 내 아들의 친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주로 어울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자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우리 다윗의 굉장히 훌륭한 부분을 많이 봤지만 이 아버지로서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가 나오니까 내게 와닿는 것들을 한번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또 암논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암논은요, 저는 이렇게 어제 써놨어요. 예루살렘판 누구냐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대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의 가문, 다윗의 친척,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기는 지금 누구냐? 다윗의 친아들이야. 그리고 다윗의 장남으로 태어났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자기가 태어났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려야 되는구나.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욕심에 집중한 거예요. 오늘날을 만족시킬 정욕에 집중한 거예요. 그에게는 무한한 권리, 그 다윗 대왕의 첫째 아들이었으니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권리를 올바른 곳에 내가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한다. 내가 조금 더 무예를 쌓기 원한다. 내가 조금 더 견문을 넓히기 원한다. 내가 왕의 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위치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왕자시여. 조금 더 향락을 누리고 여자들을 누리고 음식을 누리고 막 쾌락을 누려도 될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자신을 연마하십니까? 나는 봤어.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꿀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암논이 막 했더라면 암논의 이름이 솔로몬 이상으로, 다윗 이상으로 더 찬란하게 후대에 전해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암논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청소년들이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담배,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오토바이 한 대 사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거, 뭐 콘서트장 한번 가보는 거, 당장 나에게 눈앞에 있는 나를 만족시킬 거에 집중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악수를 두나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만한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친구들은요, 때때로 나를 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길 원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은 악의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은 의리라고 얘기하고 우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친구들 사이에 그 또래 심리가 가득할 때 나보다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품었던 마음을 품기가 10대 청소년 문화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20대 초반의 선생님들이랑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너 고민 있을 때 친구들이랑 밤새서 이야기해 본 적 있지? 특히 이제 20대 넘어가고 막 군대 가기 전에 막 남자애들끼리 모였으면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 인생을 논하면서 밤새 너희들끼리 고민 이야기해 본 적 있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밤새 어떤 한 친구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물어봐요. 답 나왔냐? 그래, 답은 안 나와요. 왜?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야, 총인양 목사님께, 이시대 목사님께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3시간, 4시간 상담해 줄 것 같냐? 아니면 딱 듣고 딱 끝날 거 같냐? 그게 딱 듣고 한 번에 끝나는, 그게 나를 별로 안 사랑해서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길 원하면 친구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더 나은 자, 너의 멘토, 신앙의 선배, 아니면 목사님, 뭐 전도사님, 그렇게 나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너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친구는 공감을 해줘. 격하게 공감하지만 결국 답은 내주지 못해요. 때때로 내준다는 답은 지혜롭잖아요. 그나마 지혜로운 답을 내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 부분은 선생님께 가서 한번 상해봐. 그 부분은 너네 교구 목사님께 가서 한번 상담해봐. 친구인데 자기가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겠죠. 이 요나답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너의 아버지에게 한번 찾아가 봐라. 그게 서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답은 간교한 자였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오늘날 시편 2편에 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암논 이상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함으로 그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1절에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돼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으로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힘으로 그를 강간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은 자기 동생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만족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요나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서 빼도 박도 못하게 아빠를 끌어들여서 그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통해서 동생을 불러, 그리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그리고 그를 범해버려. 그를 가져. 너 지금 원하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너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 여자 가져. 이것이 세상의 조언입니다. 세상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전보다 더 거룩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이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